오늘 말씀에 옛 계명, 새 계명 해서 구분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이 가을의 편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찌 보면 이해할 만하다가도 어찌 보면 지금 약간 헷갈립니다.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 그런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이라는 말은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뭐 특별할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The Abortion of Ma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ethical commonality, 윤리적 공통점이라는 말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얘기해요. 모든 소위 각 종교의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명귀들을 모아놨는데 그걸 보면 모든 고등 종교는 같은 방향의 같은 어떤 형태와 같은 태도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의 기독교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는 말이죠. 아니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실은 우리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옛 계명, Old Commandment 맞아요. 옛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의 컨텍스트에 썼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 때 옛 계명이란 말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거 모세 오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조차도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색다를 게 없는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 8절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옛 계명이지만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명령이 완전히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 수준으로 지켜가는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지킬 수 있는 힘, 능력에서부터 지키고 싶은 동기부여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행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옛 계명식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new dynamic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옛 계명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켰다는 말일까요? 아니 다른 종교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love one another, love your brothers and sisters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고 택함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못 들어온다. 개도 못 들어오지만 이방인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혐오감을 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끼리끼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런 것으로 차별했단 말이죠.
그 안에서의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지켰는가? 끼리끼리 지킨 거예요. 자기 편한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영어로 줄이면 likeableness. 좋아할 만하니까, 통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성격도 맞고 뭐 학교 지연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좋아할 만하고, 그래서 likeable,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켰던 옛 계명 수준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옛 계명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킵니까? 아니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씀이 그 능력과 동기와 이행까지 완전히 새로운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었던 말이라는 걸 하는 차원에서는 옛 계명이지만 이 말씀은 진짜 새 계명이다. It's a new commandment 라는 차원에서의 새 계명 수준에서 이 말씀을 지키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범주 안에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수준 안에서만 끼리끼리의 좋아함을,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에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만큼 남녀를 가르고 노예와 자유인을 가르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나누는 이 편견이 있듯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편견이 있지 않겠어요? 인종차별, 레이시즘, 그런 거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참 레이시즘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참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실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참 민감한데요. 남가주는 별로 민감하지 않죠. 여기서는 도대체 자우지가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때 혹시 이런 인종차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그게 부상합니다. 나는 괜찮고 폭넓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누구랑 결혼하냐에 따라서 인종차별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그 편견이에요. 그거는 언제 그 편견을 갖고 계셨는지,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을 왜, 무엇 때문에 갖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온 싱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참 진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도 참 차별하는 것이 교회 안에,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 훨씬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려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그냥 익숙하고 편하니까 가지는 생각들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편견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내가 쳐놓은 이 범주, 이 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옛 계명 수준에서의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요한이, 야, 옛 계명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하는 이 새 계명 수준,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나도 모르게 쳐놓은 편견, 그 범주를 뛰어넘어가는 진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델링을 제시하는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와 행하는 모든 것까지 공급하시는 이 새 계명,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젖으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는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형제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있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류를 지워버리거나 그래서 다시 만들겠다고 안 하시고 이 범죄한 죄인들을 살려내시고 회복시키겠다고 결정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함으로 우리를 이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계획대로 하면, 순종하면, 그 뜻대로 이행하면 곧 고난이요 죽음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축복이요 영광이 아니라 손해요 오해받음이요 누명이요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행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다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간다고 뒤에서 아버지께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인내하고 철저히 자기 희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가격,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은 친히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형제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아니면 새 계명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 교양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는 것은 전적으로 옛 계명이에요. 아직도 옛 계명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명하노니 새 계명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간단하게 설명했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푹 젖어 있으신지요?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아멘으로 받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너에게 주고 있노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 마음이 강팍한 건지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새겨진 건지 느낌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가끔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 기분이 탁 트이잖아요. 바다 내음 맡으면서 시원한 그 수평선을 내다보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물결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 광활한 바다에 여러분 한번 돌팔매질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분풀이, 여러분의 화남, 시기, 질투, 안갚음, 뿔따구남, 속삭임 이런 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바다에다가 한번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바다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의 성냄과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해서 분노함을 표현해도 그 돌 던지면 바다에 기껏해야 퐁당 하고 끝나버려요. 바다는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혹 힘이 있어서 바윗돌을 던져 넣어도 바다는 끔쩍도 안 합니다.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참 이게 하나님 사랑 같구나 라는 생각해봐요. 우리는 아무리 돌팔매질하고 뭐 삿대질하고 뭐 분노의 욕을 해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와 같이 우리가 쏟아놓은 거 퐁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삼켜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자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마다 드디어 새 계명의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He's our legal proxy. 그래서 advocate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자꾸 걸리냐면 사랑에서 문제가 걸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랑 안에서 걸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잖아요. 집안 청소도 하고 마늘도 까고 감자도 벗기고 뭐 이런 거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안 하나요? 그러면 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드디어 막 감자도 까고 뭐 마늘도 까고 양파도 까고 눈물도 닦고 그러면서 다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뭘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하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 내가 뭐 하라는 대로 했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아내가 시비를 걸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보혈은 한 방울도 모자람이 없어요. 천국 가요. Legally, no problem. No problem.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형제 사랑에 턱턱 걸리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제스한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 1서하고 판박이죠. 똑같아요. 이건 무슨 공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고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즉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왜 자꾸 옛계명 수준에서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사랑 수준에 머물고 우리의 편견 안에 갇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형제 사랑이 자꾸 옛계명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형제 사랑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요 다음 말이에요. 요 수요 예배 또 말씀드렸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편견이죠. 뭐 편견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생활 철학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생활 철학이 다른 거죠. 서로의 틀린 거죠. 성격, 취미 다 다른 거죠. 별로 좋아할 It's not my type. 내 타입이 아닌 거죠. 그 갈등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든 생각들, 차이점, 구별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시든가 그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랑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느니, 그래야 비로소 아버지의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의 공식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야 돼요. 잘 안 돼요? 갈등이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될 때까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작업이에요. 이 복귀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가족, 부부, 자녀와 부모, 고부간의 관계, 시댁 식구, 친정 식구의 갈등,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라이커블 한 사람만, 성격이 좋은 내 시누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까탈스러운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새 계명을 가지면 가능하는데 자꾸 옛 계명 수준에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ethical commonality,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실은 this is a totally new dynamic,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 같지만 통밥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만 비로소 형제 사랑이 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1절에 어두움에 있고 그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시야는 여러분 생각에는 대개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니까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주위가 녹내장이 끼고 백내장이 끼니까 잘 시야가 가려져서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이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나빠져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못 본다고 얘기해요. 제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쳐줬던 은사 선생님이 계세요.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Who Switched the Price Ta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테리 스탈라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이거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테리에 대한 얘기, 이거를 토니 캠폴로 교수님이 자기 책 Who Switched the Price Tag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테리는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미스 탐슨이 이 테리를 보는데 너무나 애가 못생기고 너무나 애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테리가 어려운 불우한 환경 속에서 큰 거를 알게 됩니다. 1학년 때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2학년 때는 애가 좀 발달이 늦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서 오랫동안 몸져 누웠어요. 3학년 때 보니까 애는 착했는데 이게 반응이 늦어요. 이 테리라는 이 학생이. 알고 보니까 그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학년 때 성실한 면은 있는데 뭔가 이게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적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거의 가정을 방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이 학교 끝나기 전이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선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그 선물들을 전부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이 테리라고 하는 이 학생도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다들 의아해했어요. 다른 애들도 다 선물 가져왔지만 얘가 뭐 선물 가져올 게 있나 했는데 그 열어보니까 팔찌가 있었어요. 근데 다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된 팔찌가 아니라 뭐 이렇게 깨지고 조각난 팔찌였어요. 또 보니까 아주 오래된 낡은 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선생님은 교사의 양심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가져왔냐고 던지는 교사가 아니라 그래도 학생이 가져왔으니까 그 팔찌를 찼어요. 그리고 그 낡은 향수를 뿌리면서 아이들에게 야 냄새 좋지 않니? 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어서 다들 집에 갔는데 테리가 집에를 안 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가고 없는 그 교실 안에 미스 탐슨에게 들어와서 이 테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 팔찌가 선생님 손목에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차던 팔찌예요. 그리고 그 향수를 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후닥닥 뛰어나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미스 탐슨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내가 너무 사람을 겁만 봤다고. 내가 그 테리를 정말 못 봤다고. 어떻게 어떤 마음에 어떤 고운 영혼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 못 봤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학생들이요 전혀 다른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옛 계명의 미스 탐슨이 아니라 새 계명의 미스 탐슨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육을 받게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소식이 없었던 이 테리가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졸업하는데 전교 2등으로 졸업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식이 뜸이 없더니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대학 졸업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 제일 기쁜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또 편지가 날라왔어요.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데 저희 결혼식 어머니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벅찬 편지를 들고 미스 탐슨은 그 테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감격과 눈물의 그 감사는 잊을 수 없었노라고. 사랑하면 보입니다. 근데 미워하면,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사랑 밖으로 자꾸 나가버리면 형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자꾸 옛 계명으로 가져갑니다. 새 계명인데 자꾸 옛 계명으로, 통밥으로, 자기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피끼하게 선택해서, 그래서 끼리끼리의 사랑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어글리해서 어글리하다고요? 정말 못생겨서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사랑으로 보면 예뻐 보여요. 못생겼다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자, 자기 남편을 한번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자기 아내를 한번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보여요. 뭐가요? 아름다움이 보여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동기부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새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는 셀 모임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형제 사랑이라는 이 명령이 그냥 옛 계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그냥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하고, 조건이 되니까 좋아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돼가지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같이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재밌게 지내는 거를 혹시 형제 사랑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그냥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거하면, 편견을 벗어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안 보였던 우리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나의 기호, 선호되는 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그 눈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옛 계명을 버리고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새 계명,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눈에 비늘을 거두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